말씀은 다시 에스라서로 갑니다. 다시 에스라서로 가서 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오늘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어렵겠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중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려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건낀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는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사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네, 오늘은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인데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같이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같이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이 계속 나오는데 총 대충 합해 보니까 1,5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500명 정도가 왔는데 뭐 굳이 이름을 일일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이름과 숫자를 에스라서가 하나님이 이 성경 시간에 적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는 있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을 거고 페르시아의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이들이 돌아가야 될 그 고향 땅 이스라엘은 광야가 있고 황무지고 많은 고생을 해야 될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면 성전을 지어야 되고 자기들이 살아야 될 터전들을 새로 개간을 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익숙한 이 페르시아에서의 이 생활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비록 더 고생스럽고 더 어렵겠지만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는 기억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히 여기셔서 그들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인생이라는 거죠. 이 성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로서 이게 뭔가 목양을 진행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예배 열심히 나오는 분들, 조금 더 열심히 섬기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 아무래도 그분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그분들에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일들을 따라가려고 움직이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들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쭉 그 사람들의 족보와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500명 정도가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이렇게 에스라가 지금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지 먼저 파악을 한 거죠. 이런 파악을 해보니까 한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보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없어서 다시 한번 모든 족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서 그들에게 할 말을 일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가서 설득을 한 거죠. 레위 지파가 가야 되지 않겠냐. 왜 레위 지파가 가지 않냐. 그렇게 해서 한번 설득을 했고 설득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레위 사람을 다시 한번 모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을 모으고 또 여기 보면 20절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려고 쓴 느디님 사람, 레위 사람을 섬기는 느디님 사람 200명이 같이 붙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에스라가 레위 사람에 집중했냐라는 거죠. 왜 레위 사람이 없는지를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에스라가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저 그냥 건축물만 새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서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한번 예배를 세울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가야만 된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았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훈련받고 말씀으로 바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구나. 건물들을 세우고 건물들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건물은 어쩌면 소용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신앙 공동체가 회복될 때 말씀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중요하게 깨닫고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서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 어느 족속의 몇 명, 어느 족속의 몇 명, 어느 자손의 몇 명,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숫자를 기록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려 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다 적용한다면 이제 반석교회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놀랍게 부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일어나자. 이제 5월 말에 있으면 또 해피데이라고 또 할 텐데 우리 해피데이 하자. 그런데 모두가 다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방관자처럼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길들을 또 갈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겠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너희가 힘겨운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수백 년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반석교회를 회복하고 반석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분들,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는 그분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오늘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 네 분 같은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것이 고생스러운 길이고 어쩌면 손해보는 일인 것 같고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도 앞으로 부흥해 나가고 또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될 길들이 많을 때 우리가 가자라고 그럴 때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같이 가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이름들이 더욱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도 더 순종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바로 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말씀으로 내 삶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라고 명하실 때에 주님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잘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